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완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기도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가 딱 나와야 되냐면 리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힘을 얻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오신 언약의 여정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복음 만나기 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믿고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건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내게 계속 풍성히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겠다 해서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고 걸어왔던 여정들 속에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가는 모든 이정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 속에서 기도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딱 되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행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가 달라졌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됐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도 오래 알아보고 사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덜커덕 사귀지 마. 이 운명 같은 만남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 오래 보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특히 이렇게 빨리빨리 즉흥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운명 같은 데스티니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야. 오래 가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오래 사귄다라는 거, 오래 알고 본다라는 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점점 풍성하게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확인이 되는 그 기도가 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만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의식의 흐름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딱 말씀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대부분 낮 동안에 살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에 있어서의 이 기본적인 형식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지만 사람들이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막 빼먹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안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 동안에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밤에 와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작품이 돼야 돼요. 네, 작품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 아닌 것과 복음으로 이겨낸 것들을 내게 딱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키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셔야 돼요. 한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갑자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새벽에 일본 현장을 두고 캠프를 시작했잖아요. 계속 내 의식은 일본 현장에 사단이 무엇으로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데 새벽에 갑자기 야, 이 일본은 네피림화된 현장이다.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노트에 적었어. 야, 이번에는 이 네피림화된 일본을 흑암을 꺾어야겠다. 어떻게 네피림 됐는가 막 쓰고 꿈꾸다가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그 메시지를 막 썼어. 쓰고 다시 잤어.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그렇지. 맞아. 그 쓴 것마저도 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뭐 의식하면 꿈꾸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면서도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자느냐, 뭘 저기 하고 자느냐가 자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자기 전 1시간 30분 전에 뭘 하느냐가 낮 동안에 내가 하는 것보다 각인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잖아요. 그럼 밤 시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밤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왜 우리가 쓸데없는데 빼앗기냐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각인하기 제일 좋은 복음을 각인하기 제일 좋은 신학은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밤 시간이라는 거지.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밤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밤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는다. 엄청난 각인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밤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어제 질문을 계속하다 왔어. 하나님, 이번 일본 동경 캠프에 꺾어야 될 흑암이 뭡니까? 계속 질문했단 말이야. 말은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저기서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거다라는 성령의 감동과 확신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답을 얻을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면 우리는 또 그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기도를 정복하셔야 돼. 기도의 마스터가 되셔야 돼.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보면, 완전 복음이란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래도 미리 얘기하셨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소녀 앞에서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새벽 강단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풀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한 거예요. 이 저주하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말하자면 우리 혜경이가 있어. 그 혜경이가 혜경이한테 내가 억한 마음을 했단 말이야. 말을 했어, 말을. 근데 춘목이가 와서 목사님 그런 말을 하셨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춘목이 야,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 이 저주하며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저주를 거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이 성구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한다라는 거지. 하나님까지.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요. 한계가 드러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의 두려움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미래를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생존 본능이 올라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야. 나를 살려야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올랑 말랑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돼?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막 빠졌을 때는 자기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엄청나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구한다고 딱 같이 뛰어들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누르니까. 그래서 힘 빠졌을 때 들어가라잖아.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걸 놓치고 내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내 안에 생존 본능이 일어나서 뭐라도 잡고 살아나려고 한단 말이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속지 말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나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가 부인한 부분을 3번 질문을 가지고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의 3번 부인했던 것이 완전히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덮으셔. 우리가 몇 번 실수했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것까지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실수할 것까지도 아시고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을 완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부인을 이제는 여러분은 뭘로 바꾸셔야 되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여러분들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라 고백 들으셨을 때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해. 나는 어떻게 봤냐면 이 새끼가 예수님 멱살 잡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줄 착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양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살펴라. 사람들은요 늘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 자기를. 근데 여러분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뜻을 가지고 계셔요. 이 뜻을 알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원하셔서 부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격이 돼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고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몫이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마다 주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단체에 주신 몫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전도 운동을 위해서 어느 현장? 불신 현장을 두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와 우리 조직과 우리 교회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 그 교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라는 것 자체가 동기예요. 근데 성도는 영적 갈급함이 동기야. 그래서 내게 맞는 메시지를 찾아다닌단 말이야. 성도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도 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여기서 나를 통해 하실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어. 우리 단체 주신 몫이 있어. 어떤 교회는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교회에 주신 몫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질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왼손이 너는 왜 오른손만 많이 쓴다고 질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우리 예빈이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나의 왼손이 오른손만 쓴다고 시기질투하고 오른손에서 막 함부로 말한 적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묶여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내면의 영적 메커니즘.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예 망대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망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단어인지. 저는
메시지 묵상할수록 이 망대라는 단어, 여러분 그 전에 망대라는 단어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읽고 지나갔지 망대라는 것에서 깊은 의미를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 시대를 두고 주는 지금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 여러분, 망대를 바꿔라.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망대라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딱 찾아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 완전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완전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서신서 맨 앞에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사도. 어떤 실패도 덮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완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완전 기도의 사람, 파수꾼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집중을 한다라는 건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총 종족의 대로로 만드는 거예요. 삼집중은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세 가지가 세팅이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에 망대가 박힌 그 응답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플랫폼이 되고, 내 모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파수망대가 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되고 불신 현장과 소통되는 안테나의 역할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방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딸을 안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세팅된 사람에게 열방이 온다라는 거예요. 2, 3, 7, 5총 종족이 실제로 만나지고 누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응답, 모든 문제의 답, 모든 갈등의 갱신, 모든 위기의 기회, 이게 누려지면서 종일종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청년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시고 그 기도가 포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포럼할 때는 내가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포럼하시고, 내가 이 기도를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성이 무너지는 네피림의 시대, 영적 무감각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모든 교회에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완전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리듬을 찾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